시작.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나의 아멘뿐입니다. 네,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나의 아멘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 신학생 시절에 한창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게 유행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기타를 메고 신학교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당시 신학생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이 돈도 없고 때로는 밥을 굶어야 하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죠. 어쩔 수 없이 굶는데도 꼭 기타 하나씩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는데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하는 게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 그 당시에 홍대에 가면은 굉장히 낭만의 때였습니다. 홍대 놀이터에 딱 가면 많은 예술인들이 음악인들이 막 버스킹하고 있고 음악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또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갔어요. 뭐 걸어서도 가고 지하철 타고도 가고. 제가 그 버스킹 보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연주가 하나 있는데 바이올린을 하는 분이었어요. 버스킹을 쭉 하는데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바이올린 4줄 중에 3개의 줄이 탁탁탁 끊어지고 딱 한 줄 남은 거죠. 그 모습을 이렇게 딱 보는데 고단하고 쉽지 않은 저의 그 대학 시절, 그리고 그때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첫 사역, 첫 전도사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만 하는 제 모습이 딱 줄 끊어진 그 악기랑 되게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한없이 연약한 내 모습. 분명히 나도 잘 해내고 싶고 힘있게 다 하고 싶고 이것도 능히 감당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러지 않을 때 마치 줄이 다 끊어져 버린 악기와 같은 이런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끊어진 악기를 들고 있던 그분이 마지막 그 남은 한 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이 줄이 끊어진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완벽하고 굉장히 즐겁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혼자 제가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부른 적도 있어요. 제가 하도 옛날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가사가 이런 거였어요. 내게 있는 모든 줄 전부 끊어졌어요. 그래도 들어보세요. 한 줄의 연주를 뭐 이렇게 찬양인도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여튼 다 끊어져 버려서 뭐 할 수 있겠나 싶은 그런 상황에 놓인 굉장히 형편없어 보이는, 어쩌면 내 삶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을까 그런 한숨 속에 노래를 지어서 고백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지, 그래도 여전히 내 삶이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몸부림치려고 이런 노래까지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가 붙잡은 그것들이 든든히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 끊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절망적이고 때로는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을 포기할 수 없고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한 줄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는 기대들이 깨어졌더라도 여전히 마지막 끈이 되어주시는 주님 계시기에 소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가진 것 없는 가운데 먹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먹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책임지고 먹여야만 했던 그런 상황. 아무리 봐도 내게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아무리 애써봤자 있는 거라고 다 털었더니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뿐이었죠. 실제로 이 문제 앞에 답이 없음을 오늘 6장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5절에서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아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아니 그 조금 있지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냐,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부족합니다. 가진 것 있지만 이걸로 뭐 택도 있겠습니까? 이거 형편없습니다. 문제입니다. 굉장히 좌절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처럼 절망스러운 상황, 깨져버린 상황, 이 문제 앞에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소망되시고 주님께서 정답 되어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합니다. 그 문제 앞에,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주님은 뭐라고요? 이 문제의 답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답은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상황의 그 문제의 답은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 때로는 좌절스럽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은 아시고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삶에 마주하는 그 상황과 그 문제 속에서 나로부터 몸부림치며 답을 찾아가다가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답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해 그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확신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전히 주님과 붙어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자, 이렇게 보니까 두 부류가 나오죠. 2절에 나오는 무리,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이들은 무리이거나 어떤 사람은 제자인 거죠. 2절에 보니까 이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의 핵심은 뭐냐면 내 경험인 거죠. 자기 만족과 나의 유익, 나를 위해서, 내가 이거 보기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뭐라고요? 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제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제자들의 특징 뭐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좋든 싫든 힘들든 안 힘들든 여전히 예수님 곁에 함께하는 사람, 내 상황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계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 무리와 이 제자의 결과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능력만을 보고 따랐던 이 무리들은요, 결국 예수님 등지고 떠납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6장 6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여기서 왜 안 떠났다고 얘기하죠? 기적이 주님께 있으니까요? 내 유익이 주님께 있으니까요?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 감정이 좋아서도 아니고 주님이 지금 나한테 빵 주시고 물고기 주셔서도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했던 이 제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자리, 여전히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어렵고 감정이 힘들다고 해서 떠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 목사님께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이분이 과거에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라고 있어요. 유학을 하시고 유학을 거기서 끝냈어요. 한 학교를 끝내시고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라고 또 있어요. 거기에 구약 박사가 되겠다 해서 연구 과정을 밟기로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첫날 그 신학교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이제 미팅을 하는데, 미팅할 때 종이를 하나 쭉 주더래요. 안내문과 같이 유인물을 쭉 나눠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존귀한 주님의 부르심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게 제목이었고 아래에 10가지가 적혀 있었대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첫 번째, 너무 바쁘고 쪽지 시험으로 정신이 없고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 묵상하십시오.
2번, 레포트가 많고 읽을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가서 섬기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안내문을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신학생, 신입생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요, 이미 신학대학원 끝나고 목사 안수 받은 목회자들입니다. 다 목사님들이에요. 신학 전공 MDB 끝내고 신학 석사 끝내고 이제 박사 과정으로 더 공부한다고 유학 온 목사님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이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일에 교회 나가서 섬기십시오. 왜요?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고 상황이 어려울 때야말로 의도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떠났던 무리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신앙이 좋을 때, 내 상황이 좋을 때만 예수님 믿고 그 외에는 상황에 휩쓸려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무리의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내 삶을 지킨다. 주일이 내 삶을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잖아요. 없는 시간, 바쁘지만 주일의 시간 쪼개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왔을 때 그 주일이 나를 살린다고요. 그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힘든 그 기도의 시간, 굳이 바쁜데 시간을 드리고 없는 중에 주님께 드릴 때 내가 그렇게 다 해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무겁지만 버겁지만 그게 바로 나를 살린다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항상 무거운 돌이 나를 살렸다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어요. 어느 날 그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는데 강가에 이르자 그중 한 원주민이 나와서 커다란 돌 하나를 선교사님 가슴팍에 안겨줍니다. 그리고는 자신들도 커다란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이렇게 안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을까요? 이 선교사님이 왜 이리 무거운 돌을 굳이 힘들게 들고 따라가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대요. 그래도 선교사로 왔으니까 끙끙대면서 말없이 따라갔답니다. 그렇게 무거운 돌을 안고 한참을 가고 강을 건너는 중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왜 이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강이 그냥 강이 아니라 굉장히 세찬 급류가 흐르는 강이었어요. 이 무거운 돌이 없었으면 벌써 그 급류에 휩쓸려서 제대로 건널 수가 없는 거였죠. 그 무거운 돌 덕분에 강한 급류에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내 감정이 이러니까 편안하게 좀 가볍게 조금 나중에 그게 좋은 거다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무겁게 여겨지는 그 예배가, 때로는 정말 버겁게 여겨지는 그 말씀과 기도가 오히려 나를 살린다고요. 그리고 끝끝내 주님 곁에 계속 머물게 하는 제자의 삶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마주한 그 상황 때문에 또는 여러분 요동치는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컨디션 때문에 무리의 모습처럼 되어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이 마음 다시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다시 우리 발걸음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 놔버렸던 주님과 함께했던 그 여정들 다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기적이 없더라도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 이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바로바로 해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문제 앞에 삐걱거릴 수 있지만 주님이 정답임을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제자가 등장하는데 연약한 그리고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 어디로부터 답을 찾아야 되는지 물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네, 큰 무리가 있어요. 이들 먹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5절에 보니까 지금 이걸 누구한테 묻고 계세요? 빌립입니다. 빌립.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물으신 핵심은 뭐냐면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예요. 어디서. 그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로부터 얻겠느냐? 주님으로부터 얻겠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빌립한테 굳이 이걸 물어보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데 빌립이 지금 이 사건 일어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그 베세다 출신이 이 빌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너 이 근처에 살잖아. 너 이 지명 잘 알잖아. 그리고 도움 청할 사람들도 너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떡을, 이 문제를 어떻게, 어디서 해결할 거니? 그거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그 인생의 경력과 답으로부터 너로부터 그것을 해결할 거냐, 아니면 지금 네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정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답을 얻을 것인지 지금 빌립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이요 좀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여기서 데나리온은 뭐 달러, 원, 이제 그 돈의 단위예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1데나리온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데나리온이라면 오늘로 치면은 주말 빼고 약 8개월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품삯인 거예요. 지금 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엉뚱한 대답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물으셨는데 빌립은 지금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엉뚱한 대답이냐면 빌립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어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함께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오느냐, 답이 어디서부터 있느냐 묻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정답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놀랍도록 반전되고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답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2절과 5절과 9절 쭉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잘 보이시죠? 뭐죠? 큰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가 자기 앞에 이 많은 사람이 결국 뭐죠? 빌립과 그 당시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내 앞에 계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으며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이 아니라 뭘 보고 있는 거죠? 큰 무리 그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큰 문제 그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먹여야 될 것 같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가 조달해야만 될 것 같은 그 문제만 크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야 이거 문제 가운데 어디서 답을 얻겠느냐 물으시는데 나로부터는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거 없는 방법은 8개월치 월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지금 한 푼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문제와 시험 앞에 무너지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과거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청소년의 한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자기 옛날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켜면 그 윈도우가 부팅이 돼야 제대로 작동이 되잖아요. 윈도우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컴퓨터를 딱 켰는데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윈도우가 뭔가 버벅거리고 이상하고 마우스도 잘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옆에 모래시계는 계속 돌아가는데 뭔가 안 움직이니까 안 되니까 이 친구가 패닉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나름 뭐 F1 눌러보고 뭐 이렇게 ESC 눌러보고 했는데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빠한테 연락했답니다. 아빠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저 되게 웃기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뭔 소리야? 너가 왜 웃겨? 아니 컴퓨터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아빠가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래요. 윈도우 만들고 고치는 엔지니어인데 막상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니까 이거 다 까먹은 거예요. 멘붕 와서 자기 아빠가 그거 만들고 운영하고 고치는 사람인데도 다 까먹었답니다. 아 이거 왜 고장났지? 이거 어떻게 하지? 혼자 막 애쓰다가 마지막에 아빠한테 딱 전화했더니 아빠가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그랬더니 원격으로 뭐 컴퓨터가 막 들어오더니 마우스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컴퓨터 꽂혀지더래요.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아
이게 주님 앞에 우리 모습 아닐까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삶의 그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전히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딱 만나면, 어려움을 그냥 딱 만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 까먹어요. 그리고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큰일이다. 이 걱정에 빠져서 혼자 발버둥 치는 게 솔직한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이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다면 이번에도 건지시고 이번에도 여전히 도우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믿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영적인 공격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거죠. 이번엔 안 될 거야. 이 상황 이번에는 안 돼. 이번에는 못해. 이번에는 소용없어.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번에도 도우실 것이고 이번에도 도우셨기 때문에, 이전에도 도우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확신하지 못하고 마음에서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떡하죠?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절망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 향해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뭐라고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지셨답니다. 또 어떻게 해요? 건지실 거래요.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 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도 건지실 것이고 이번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질문 어디서? 라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번에는 안 돼요. 저한테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번에도 주님은 도우실 주님이십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답이 되어 가시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야 어디서 오겠느냐, 빌립이 200데나리온 필요하다 이제 대화하는 중에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인데요. 안드레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계속 연결시키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 3,000명을 회개시킨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 연결시켰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져오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나 있겠나,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싶었지만 그거 주님이 받으세요. 그 주님께 올려드려요. 그 결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 많은 무리가 원하는 대로 먹고 또 먹고 배부를 정도로 부족함 없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역시 예수님은 우리 먹이신다, 예수님은 역시 부족함이 없으시다, 대박이다, 능력이다, 여러분 이걸로 결론을 딱 맺으면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처럼 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의문을 가져야 돼요. 뭐죠?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이죠? 4절에 보니까 유월절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이들이 떠올리는데, 하나는 당시 구약의 성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갇혀서 이제 종과 노예로 살아가다가 출애굽하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는 기간이자, 동시에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로 먹이셨지, 그걸 기억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유월절 기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뭐죠? 종과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이들, 애굽에서 있던 이들이 출애굽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갔고, 줄이기 쉬운 그 광야에서, 먹을 거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로 계속해서 먹이시며 살리셨듯이 이 예수님이야말로
종되었던 우리, 노예와 같은 우리, 우리의 인생을 끝내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구세주이시자 뿐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참된 생명이심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35절과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이 말이 뭐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 많다고 해서 그거 답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이 제시했던 200데나리온 돈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답이 뭐예요? 줄이지 않게 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 문제의 진정한 정답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문제, 모든 문제의 정답 되시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충분히 이들을 그냥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사실은 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없어도 빵과 떡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찾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너 제대로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딱 하나. 그 문제 가운데 신뢰를 원하세요. 신뢰.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좀 이해해달라 그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 자신을 향한 신뢰를 요구하세요. 신뢰.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마주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걸 가져오기를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는데 필요한 게 뭐죠? 이 문제의 정답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정답 되신다는 그 신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 우리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뭐 엄청나게 확신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강력해져서 나를 신뢰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걷게 되는 삶의 여정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신뢰하면 어떻게 된대요? 견고히 선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 그 말씀을 신뢰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형통하리라. 주님이 잡아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요. 주님을 향한 신뢰,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숱한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 다른 것 붙잡고 나로부터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신뢰, 정답 되시는 주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나아가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오병이어와 관련된 노래 한 곡을 우리 잠깐 소개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코린 메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의 스토리를 자신이 나름 정리해서 노래로 만들었는데 잠시 들어보시면서, 영어이긴 한데 제가 한글 좀 읽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잠깐 들어볼게요. Little boy of 13 was on his way to school. 어떤 아이가 학교 가는 길에 He heard a crowd of people laughing and he went. 사람들의 어떤 웃음소리랑 이야기 소리가 들려서 거기로 다가갑니다. Thousands were listening to the stories of one man.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Spoke with such wisdom, even the kids could understand. 그 이야기는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였어요. Hours passed so quickly, the day turned into
down tonight. 시간이 금방 지나서 밤이 됩니다. Everyone was hungry, but there 모두 was no 배고팠는데 food in sight.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Boy looked in his lunchbox at the little that he had. 이 아이는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봅니다. Wasn't sure what good it'd do. There were thousands to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거죠. But he saw the twinkling eyes of Jesus. 근데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Kindness in his smile. 예수님은 밝게 And the 웃어주시죠. boy cried out with the trust of a child. 그래서 그 아이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Take my 5 loaves and 2 fishes. Do with it 제 빵과 as 물고기를 you 가져가 예수님 뜻대로 하세요. I surrender. 제가 다 드릴게요. 포기할게요. Take my fears, 나의 두려움과 my 억압과 ambitions, all my burdens, my ambitions. 내 모든 짐과 모든 꿈을 다 드립니다. Lose it all 예수님 뜻대로 쓰세요. to feed them all. 모두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소년이요 갈등했어요. 내 손에 있는 도시락 한번 바라보고 주님 얼굴 바라보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내 손에 있는 이 작은 도시락 한번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아 이게 쓰일 수 있을까? 주님 또 바라보면 이거 괜찮을까? 이 작은 게 도움이나 될까? 그래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을 노래하는 이 노래입니다. 근데 이 곡을 제가 왜 소개했냐면 마지막 부분에 가사가 이래요. 그 기적을 위해서 주님께 필요한 것은 저의 아멘뿐입니다. 그 기적을 위해서 주님께 필요한 건 저의 대단한 어떠한 것도 아니고 저의 아멘뿐이래요. 주님을 향한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신뢰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보고 계시고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뭔가 나의 그 연약함, 나의 그 자금, 나의 부족함 이게 뭐 주님께 도움이나 될까? 이번에는 또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삶에서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어떤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그 거대하고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작은 신뢰요. 주님을 향한 나의 아멘을 찾으신다고요.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문제와 그 질문들마다 다 그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아니 이 문제 어디서부터 풀 수 있을까? 이 문제 어디서부터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다 그거 아니에요? 나로부터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입니다. 그거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그 작은 신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번에는 될까? 그게 아니라 염려로 또 이번에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번에도 아멘으로 반응하여서 이번에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여정을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